건강한 신앙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가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새가 날개가 양쪽 다 있지만 한쪽 날개가 부러져 버리면은 그 새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걸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한쪽 다리를 다쳐서 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걸어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달리지는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의 원리가 신앙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신앙에는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신앙으로, 힘 있는 신앙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균형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수평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요약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만 치우치게 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의 문화 가운데서 이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를 보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우리 한국인들의 그 신앙의 문화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쉬운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비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없는 것이고,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도 없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허락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있는 이 10가지 계명들, 이 말씀들을 잘 지키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둘로 요약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이 10계명을 단 2개의 명령으로 요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요약, 이 핵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단순하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로 요약을 해준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요약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핵심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율법이 10계명으로 정리가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고요,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이라는 한 가지 명령으로 이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압축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때로는 나랑 너무 안 맞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나랑 정말 안 맞는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근본부터가 다르구나. 이런 걸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동일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랑 다른 사람, 나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다 품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사랑하기가 힘든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여러분, 사랑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사랑의 순서가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신 건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사랑의 출발이고 시작점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신 것이죠. 사랑의 시작,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들이 있는데 그 사랑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사랑, 가장 근본적인 사랑, 가장 본래의 그 사랑의 가치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된 문맥에 있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성경은 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사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눈물이 핑 돌고 내 마음이 찡해지고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감격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사랑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순서를 짧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사랑의 시작, 사랑의 출발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그리고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뭘까요? 39절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내디뎌야 하는 다음 스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순서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근원이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든, 내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든, 아니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든, 어떤 사랑이든 그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곧바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단서를 하나 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나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올바로 사랑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르게 정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의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이유들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그 가정 안에서의 아픔과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나를 온전히, 나를 바르게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마냥 미워하거나 또는 자신을 계속해서 자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반대의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말씀에 대한 기준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자기의 죄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적인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 안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쪽에는 내가 부인해야 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모습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엔 뭐가 있느냐?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구분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를 부인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과 관계가 없었을 때 나의 모습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내가 세상에 흠뻑 젖어서 살아갈 때, 주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었을 때,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 모습을 내가 부인해야 하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습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나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나의 모습, 새롭게 만들어진 나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내가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게 되어서 나를 하염없이 받아주신 그런 나의 새로운 피조물된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은 자기 사랑에 대한 왜곡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안에는 병든 자기 사랑, 병들어 버려서 왜곡되어 버린 자기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그럴듯한 메시지로 포장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세, 곧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다,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병든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 사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흠뻑 젖어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랑이 심해지면 일종의 자기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관점으로,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따지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한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문화를 보세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자아를 숭배하라는 메시지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시대 안에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강연들 자세히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사람들을 부추겨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해요. 디즈니 영화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핵심을 요약하면 자기 마음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계속 흘러가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그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본질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몰두해요. 그 결과로 자기를 위한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이 뭔가요? 바벨탑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벨탑은 자기를 위한 탑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나의 힘으로 내가 쌓아 올린 탑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자기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셨어요. 근데 그 분노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깟 탑 하나 쌓아 올린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그냥 건물 하나 지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분노하신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높은 탑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자라는 것이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위한 탑을 계속해서 쌓아 올려서 높은 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에서부터 기인한 행동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
인간의 욕망의 결정체, 자기를 위한 탑, 저 높은 곳까지 그 탑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그 돌을 옮겼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탑을 쌓아 올리려고 매일매일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바벨탑 쌓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탑을 쌓아 올려서 결국 하늘에 닿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 잘못된 욕망에서 시작된 일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은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은 어떤 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냐면요, 자기 학대로도 흘러갈 수 있어요. 자기 증오로도 흘러갈 수 있어요. 자기 경멸, 자기 비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완벽주의자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수치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심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를 위한 바벨탑을 쌓다가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져서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었던 사람 한 명을 꼽아보라라고 말한다면 베드로를 말하고 싶어요. 베드로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해버립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실체가 이거였구나.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그 사랑의 민낯을 철저하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내가 고백했던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이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 인생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다 보면은 부자도 되고 출세하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면은 언젠가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 복 받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장 큰 동기이자 이유였다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 예수님 부인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도저히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양, 그 한 사람을 네가 먹여야 돼, 네가 돌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에는 자기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자기 문제에 급급해서 이웃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현장에 베드로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 그 말씀을 귀로는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때까지도 베드로의 초점은 오로지 자기의 자신의 행복과 안위,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는 거죠. 언제 변화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모든 허물과 상처와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나 같은 인간도 주님께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이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뭘까? 베드로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안에 의문이 생길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할까? 나 너무나 죄 많이 짓고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까?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찢어놓고 갈라놓고 끊어놓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이런 사랑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생각할 때 언제나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그 사랑의 끈에서 놓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참해도 상관없습니다.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 내가 잘나거나 내가 훌륭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재산을 탕진했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먼 발치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주저하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맨발로 뛰쳐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마주하면서 잔치를 열고 그 아들을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충만해야 그 넘치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 사랑만을 나누어 주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랑이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아는 것,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 그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매 시간 분초마다 깨닫고 알고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셨을 때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베풀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변화된 나, 그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충만하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어떤 사랑이 베풀어졌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지,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원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